오늘의 이야기, 국경을 허무는 사랑, 교회의 참된 본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놓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세상의 경계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경계마저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벽이 돌로 만들어졌다면 오늘날의 벽은 이념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느님 백성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순간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복음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에 맞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처럼 두 팔을 벌리십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영원한 모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갈 때에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서로 등을 돌릴 때 그분의 망토는 우리 모두를 덮어주십니다. 성모님은 어느 소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특정 인종이나 언어 혹은 깃발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민족을 위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멕시코의 테페약 언덕에서 가장 소박한 이들의 빛깔로 옷을 입고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 아니셨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분은 멕시코의 어머니, 원주민의 어머니, 혹은 가톨릭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벽을 허물고 증오를 녹이며 깨어진 정체성을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적인 국경이 있기 전에 우리를 형제로부터 갈라놓는 내면의 국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혈통이나 땅, 언어가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거짓된 안정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목소리는 이데올로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조약에서 영감을 얻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기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며 매일 아침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힘을 얻습니다. 지고하신 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황님은 깨닫습니다. 하느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국가는 파멸을 향해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든 영혼은 영원을 향해 걸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의 깃발 너머를 바라보라고 교회가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언어는 사랑이며 방패는 십자가이고 어머니는 동정 마리아이시며
교회의 예언자들은 단 하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페루의 리마의 성녀 로사, 폴란드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엘살바도르의 성 오스카르 로메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 또한 일치의 도구가 되고 증오의 말만 가득한 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다리가 되고 교황님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혹으로서의 이기심에 저항하는 일이며 우리 영혼 안에 스스로 쌓아올린 경멸과 무관심, 판단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멀리서 온 이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성 요셉 또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소외된 이들,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의사이자 제자였던 루카 복음사가 또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럽의 왕국들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한 분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아니었습니까? 오, 거룩한 교회여, 우리는 카인의 언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주민을, 고통받는 이를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같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마음은 태어난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장소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계와 분단이라는 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실제적인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아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골은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경을 허물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치유와 화해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듯 우리 또한 마음의 휴전선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라는 초대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집과 본당,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그 안식은 깃발 아래에서가 아니라 성체 안에서 발견됩니다.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꿀은 무릎으로 얻어집니다. 법령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열린 손, 그리고 서로를 형제로 알아보는 낯선 이들 사이에서 쪼개는 빵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셨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양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경계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지상의 왕국의 왕관을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다른 이들을 향한, 소속되지 못한 이들을 향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를 두는 세상에서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렇기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민족주의에 반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는 단순히 깃발이 아니라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하느님께 우리 민족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벽과 경계를 허무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당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온유함과 연민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쳤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국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여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치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방문하시는 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멕시코에서는 과달루페의 성모님으로, 프랑스에서는 루르드의 성모님으로, 포르투갈에서는 파티마의 성모님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각 민족의 마음에 온유함과 존중으로 다가가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처럼 자녀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빛깔로 옷을 입으시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분은 단일 민족의 여왕이 아니라 보편교회의 어머니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의 국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영혼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까? 어떤 이방인 형제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쳐다보지도 않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상의 한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질문받을 것임을 왜 잊고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테오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분은 동포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그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혈연이나 우연, 여건이나 깃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황님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경계를 하느님께서 허무시도록 내어 맡길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방인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가톨릭 신자가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딸로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수없이 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저의 민족과 안락함, 교만을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의 경계를 세웠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소서. 사랑 없는 모든 판단과 무관심, 제가 쌓았던 모든 벽을 용서하소서. 오늘 당신의 은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일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시길 청합니다.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혼의 경계 없이 살았던 모든 성인들이시여, 제가 열리고 너그러우며 하느님으로 가득 찬 참된 가톨릭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오늘 저의 삶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 당신의 마음처럼 만들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함께 바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들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평화의 다리로 사용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허락하는 마음들로 구원받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오늘의 이야기, 국경을 허무는 사랑, 교회에 참된 본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놓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세상의 경계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경계마저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벽이 돌로 만들어졌다면 오늘날의 벽은 이념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느님 백성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순간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복음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에 맞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처럼 두 팔을 벌리십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영원한 모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갈 때에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서로 등을 돌릴 때 그분의 망토는 우리 모두를 덮어주십니다. 성모님은 어느 소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특정 인종이나 언어 혹은 깃발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민족을 위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멕시코의 테페약 언덕에서 가장 소박한 이들의 빛깔로 옷을 입고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 아니셨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분은 멕시코의 어머니, 원주민의 어머니, 혹은 가톨릭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벽을 허물고 증오를 녹이며 깨어진 정체성을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적인 국경이 있기 전에
우리를 형제로부터 갈라놓는 내면의 국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혈통이나 땅, 언어가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거짓된 안정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목소리는 이데올로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조약에서 영감을 얻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기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며 매일 아침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힘을 얻습니다. 지고하신 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황님은 깨닫습니다. 하느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국가는 파멸을 향해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든 영혼은 영원을 향해 걸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의 깃발 너머를 바라보라고 교회가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언어는 사랑이며 방패는 십자가이고 어머니는 동정 마리아이시며 교회의 예언자들은 단 하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페루의 리마의 성녀 로사, 폴란드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엘살바도르의 성 오스카르 로메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 또한 일치의 도구가 되고 증오의 말만 가득한 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다리가 되고 교황님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혹으로서의 이기심에 저항하는 일이며 우리 영혼 안에 스스로 쌓아올린 경멸과 무관심, 판단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멀리서 온 이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성 요셉 또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소외된 이들,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의사이자 제자였던 루카 복음사가 또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럽의 왕국들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한 분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아니었습니까? 오, 거룩한 교회여, 우리는 카인의 언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주민을, 고통받는 이를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같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마음은 태어난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장소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계와 분단이라는 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실제적인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아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골은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경을 허물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치유와 화해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듯 우리 또한 마음의 휴전선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라는 초대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집과 본당,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그 안식은 깃발 아래에서가 아니라 성체 안에서 발견됩니다.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꿀은 무릎으로 얻어집니다. 법령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열린 손, 그리고 서로를 형제로 알아보는 낯선 이들 사이에서 쪼개는 빵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셨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양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경계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지상의 왕국의 왕관을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다른 이들을 향한, 소속되지 못한 이들을 향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를 두는 세상에서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렇기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민족주의에 반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는 단순히 깃발이 아니라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하느님께 우리 민족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벽과 경계를 허무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당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온유함과 연민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쳤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국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여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치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방문하시는 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멕시코에서는 과달루페의 성모님으로, 프랑스에서는 루르드의 성모님으로, 포르투갈에서는 파티마의 성모님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각 민족의 마음에 온유함과 존중으로 다가가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처럼 자녀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빛깔로 옷을 입으시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분은 단일 민족의 여왕이 아니라 보편교회의 어머니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의 국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영혼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까? 어떤 이방인 형제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쳐다보지도 않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상의 한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질문받을 것임을 왜 잊고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테오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드렸다. 그분은 동포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그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혈연이나 우연, 여건이나 깃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황님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경계를 하느님께서 허무시도록 내어 맡길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방인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가톨릭 신자가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딸로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수없이 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저의 민족과 안락함, 교만을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의 경계를 세웠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소서. 사랑 없는 모든 판단과 무관심, 제가 쌓았던 모든 벽을 용서하소서. 오늘 당신의 은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일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시길 청합니다.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혼의 경계 없이 살았던 모든 성인들이시여, 제가 열리고 너그러우며 하느님으로 가득 찬 참된 가톨릭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오늘 저의 삶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 당신의 마음처럼 만들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함께 바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들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평화의 다리로 사용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허락하는 마음들로 구원받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오늘의 이야기, 국경을 허무는 사랑, 교회에 참된 본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놓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세상의 경계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경계마저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벽이 돌로 만들어졌다면 오늘날의 벽은 이념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느님 백성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순간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복음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에 맞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처럼 두 팔을 벌리십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영원한 모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갈 때에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서로 등을 돌릴 때 그분의 망토는 우리 모두를 덮어주십니다. 성모님은 어느 소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특정 인종이나 언어 혹은 깃발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민족을 위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멕시코의 테페약 언덕에서 가장 소박한 이들의 빛깔로 옷을 입고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 아니셨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분은 멕시코의 어머니, 원주민의 어머니, 혹은 가톨릭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벽을 허물고 증오를 녹이며 깨어진 정체성을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적인 국경이 있기 전에 우리를 형제로부터 갈라놓는 내면의 국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혈통이나 땅, 언어가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거짓된 안정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목소리는 이데올로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조약에서 영감을 얻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기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며 매일 아침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힘을 얻습니다. 지고하신 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황님은 깨닫습니다. 하느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국가는 파멸을 향해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든 영혼은 영원을 향해 걸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의 깃발 너머를 바라보라고 교회가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언어는 사랑이며 방패는 십자가이고 어머니는 동정 마리아이시며 교회의 예언자들은 단 하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페루의 리마의 성녀 로사, 폴란드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엘살바도르의 성 오스카르 로메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 또한 일치의 도구가 되고 증오의 말만 가득한 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라진 형제들 사이의 다리가 되고 교황님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혹으로서의 이기심에 저항하는 일이며 우리 영혼 안에 스스로 쌓아올린 경멸과 무관심, 판단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멀리서 온 이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성 요셉 또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소외된 이들,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의사이자 제자였던 루카 복음사가 또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럽의 왕국들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한 분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아니었습니까? 오, 거룩한 교회여, 우리는 카인의 언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주민을, 고통받는 이를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같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마음은 태어난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장소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계와 분단이라는 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실제적인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아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골은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경을 허물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치유와 화해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듯 우리 또한 마음의 휴전선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라는 초대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집과 본당,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그 안식은 깃발 아래에서가 아니라 성체 안에서 발견됩니다.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꿀은 무릎으로 얻어집니다. 법령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열린 손, 그리고 서로를 형제로 알아보는 낯선 이들 사이에서 쪼개는 빵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셨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양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경계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지상의 왕국의 왕관을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다른 이들을 향한, 소속되지 못한 이들을 향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를 두는 세상에서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렇기에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민족주의에 반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는 단순히 깃발이 아니라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하느님께 우리 민족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인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벽과 경계를 허무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당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온유함과 연민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쳤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국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여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치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방문하시는 땅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멕시코에서는 과달루페의 성모님으로, 프랑스에서는 루르드의 성모님으로, 포르투갈에서는 파티마의 성모님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각 민족의 마음에 온유함과 존중으로 다가가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처럼 자녀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빛깔로 옷을 입으시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분은 단일 민족의 여왕이 아니라 보편교회의 어머니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의 국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영혼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까? 어떤 이방인 형제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쳐다보지도 않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상의 한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질문받을 것임을 왜 잊고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테오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분은 동포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그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혈연이나 우연, 여건이나 깃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황님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경계를 하느님께서 허무시도록 내어 맡길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방인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가톨릭 신자가 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딸로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수없이 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저의 민족과 안락함, 교만을 가장 큰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의 경계를 세웠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소서. 사랑 없는 모든 판단과 무관심, 제가 쌓았던 모든 벽을 용서하소서. 오늘 당신의 은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일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시길 청합니다.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요셉,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혼의 경계 없이 살았던 모든 성인들이시여, 제가 열리고 너그러우며 하느님으로 가득 찬 참된 가톨릭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오늘 저의 삶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 당신의 마음처럼 만들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함께 바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들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평화의 다리로 사용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허락하는 마음들로 구원받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오늘의 이야기, 국경을 허무는 사랑, 교회에 참된 본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제단 앞에 놓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세상의 경계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경계마저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벽이 돌로 만들어졌다면 오늘날의 벽은 이념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느님 백성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순간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복음의 종으로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에 맞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처럼 두 팔을 벌리십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영원한 모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갈 때에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서로 등을 돌릴 때 그분의 망토는 우리 모두를 덮어주십니다. 성모님은 어느 소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특정 인종이나 언어 혹은 깃발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민족을 위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멕시코의 테페약 언덕에서 가장 소박한 이들의 빛깔로 옷을 입고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 아니셨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분은 멕시코의 어머니, 원주민의 어머니, 혹은 가톨릭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희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벽을 허물고 증오를 녹이며 깨어진 정체성을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정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리적인 국경이 있기 전에 우리를 형제로부터 갈라놓는 내면의 국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혈통이나 땅, 언어가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거짓된 안정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목소리는 이데올로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조약에서 영감을 얻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기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며 매일 아침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힘을 얻습니다. 지고하신 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황님은 깨닫습니다. 하느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국가는 파멸을 향해 걸어가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든 영혼은 영원을 향해 걸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의 깃발 너머를 바라보라고 교회가 가톨릭, 즉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교회의 언어는 사랑이며 방패는 십자가이고 어머니는 동정 마리아이시며 교회의 예언자들은 단 하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페루의 리마의 성녀 로사, 폴란드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엘살바도르의 성 오스카르 로메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 또한 일치의 도구가 되고 증오의 말만 가득한 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다리가 되고 교황님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혹으로서의 이기심에 저항하는 일이며 우리 영혼 안에 스스로 쌓아올린 경멸과 무관심, 판단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멀리서 온 이들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성 요셉 또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소외된 이들,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의사이자 제자였던 루카 복음사가 또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럽의 왕국들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한 분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아니었습니까? 오, 거룩한 교회여, 우리는 카인의 언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주민을, 고통받는 이를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같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마음은 태어난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장소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경계와 분단이라는 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실제적인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아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골은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경을 허물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치유와 화해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듯 우리 또한 마음의 휴전선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라는 초대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집과 본당,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그 안식은 깃발 아래에서가 아니라 성체 안에서 발견됩니다.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꿀은 무릎으로 얻어집니다. 법령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열린 손, 그리고 서로를 형제로 알아보는 낯선 이들 사이에서 쪼개는 빵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도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셨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양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경계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지상의 왕국의 왕관을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다른 이들을 향한
소속되지 못한 이들을 향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에 한계를 두는 세상에서